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3장과 7장과 19장인데 가면 갈수록 좋은 의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한껏 담겨 있게 돼 있죠. 저도 딸을 낳고 이름을 붙이려 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여자아이에게는 정말 어울릴 법한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배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주희라는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코데모스라는 그리스 말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는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니코데모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이죠. 그래서 니코데모스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자녀가 평범한 시민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그럼 이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3장 1절을 통해 확인합시다. 함께 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 번호 2번이 달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각주 나누의 줄을 따라가다 보면 하단에 이 지도자라는 이름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어떤 기관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MBD라는 사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의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고 재판소였다.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기관이었던 것이죠. 우리로 말한다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놓은 강력한 기관.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단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기관, 이것이 사내들인 의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재판도 진행했을 것입니다. 정중앙에는 누가 앉았냐면 대제사장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원형에 보면 숫자가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좌석 번호를 말합니다. 1번은 사내들인 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죠. 좌측 끝에는 71번 위원이, 우측 끝에는 72번 위원이, 그래서 총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저 중에 어느 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이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영어로는 세저시라고 발음합니다. 바리새인, 페러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아시는 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죠. 자, 이 공회에서 바울이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받노라? 신문을 받노라. 사내들이니 의정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최고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올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진공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성공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진공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밤에 나오죠. 왜 밤에 나옵니까? 어둠 속에 자신을 은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저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니고데모의 질문이 단 2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17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대원칙은 중요한 것 위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썼어야만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기록하고, 족보에도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삭제하는, 생략하는 이런 방식이 성경 기록의 방식이라고 할 때, 1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이 요한복음 3장으로 끝난다면 오늘과 같이 전개되는 설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바뀝니다. 사람이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게 변질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변화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장을 볼까요? 1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부터 44절을 건너뛰어 45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래서 죽이려고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라고 하면 산헤드린 의원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 동시에 산헤드린 의원이었기 때문에 48절의 이 물음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이죠.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하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50절 우리 남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성숙해가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내가 진짜 사랑이 깊어가면 나 중심에서 사랑의 대상, 상대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87년도 3월 16일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군목으로서 인관전의 장교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편지 봉투를 저렇게 제가 스캔했고요. 그리고 편지 속지의 내용도 스캔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입증하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제 아내가 고맙죠. 근데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버립니다. 어제도 제가 방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만은, 사실 진짜 사랑한다면 포로가 된 듯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28장 3절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 누군가 전쟁터에서 재난의 현장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면 우리는 일생 보답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란 얼마나 크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일생 그 사랑,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서 주님께 매인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포로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대로 포로의 자리를 떠나기 쉬우니 하나님이 저를 포로로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고대의 포로는 쇠사슬로 묶고 난 다음에 사슬의 입구를 자물쇠로 채워요. 누구도 풀 수 없도록. 그리고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가열한 다음에 탁 도장을 쳐놓으면 누구도, 도장의 주인 외에는 누구도 이 사슬을 풀 수 없는 거죠.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 빚진 자인 나는 일생 은총의 포로로 살고 싶습니다. 41년간 목회를 해온 저, 83년도에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성경을 연구하며 설교자로 살아왔던 지난 40여 년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포로가 되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통된 은총입니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은총의 포로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격으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축복합시다. 일생 은총의 포로로 삽시다. 네, 뒤에도 한번 해볼까요? 일생 은총의 포로로 삽시다. 네, 니고데모가 이제 이런 변화를 보여줘요.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7장에 와서는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는 갈수록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이제 마지막 19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종결되었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의 윗사람이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임무를 다 완수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임무, 인류 구원의 임무를 십자가에서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다 지불하고 완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로부터 41년, 목사 안수로부터 37년, 이 정도쯤 되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제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성화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목회를 41년 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의 방법 외에는 우리를 속죄할 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뇨? 없다는 거죠. 표범에게 있는 그 얼룩무늬의 이 점들이, 이 얼룩무늬가 아니라 점으로 되어 있는 그 반점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뇨?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흑인의 얼굴을 희게 할 수 있느뇨? 불가능하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제가 완전히 치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셨고 3년 동안 공들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는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아리마다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본인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 공격받을 수 있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장이죠. 이 일 후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쳐버린 상황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이렇게도 예수님을 위하여 위험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일, 십자가 일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목격하며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변화를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런 본문을 우리는 병행 본문, 패러렐이라고 부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울들이라는 단어는 담대하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기 전에는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빌라도 총독 앞에 나아가 당돌이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사내들인 의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의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선언을 하실 때 그는 마치 흩어져 있던 구슬이 실에 꿰어지듯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줬던 것처럼 적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속죄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장남들을 죽이실 때 속죄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장남은 살려주었던 것처럼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으며 적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처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 제사가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지서에 나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을, 그 중에 대표적인 이사야 53장의 제사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라가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이죠. 맞다! 저 예수가 메시아야! 내가 기다리던 구세주야! 자신의 구원자를 만났기에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어진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반복해서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더 나오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 부피의 단위는 1리트라가 327g이기 때문에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비싼 향품이 32.7kg,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 남성들은 군장을 메보아서 알지만 군장의 무게가 25에서 30kg. 저도 그걸 메고 200km를 걸어봤죠. 장병들과 함께. 낙하산을 탈 때 주낙하산의 무게가 20kg입니다. 착용하면 묵직하죠. 근데 32.7kg, 그 비싼 향품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사람이죠. 예수를 만나고 싶으나 손해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하여 향품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의원이 예수의 장례에 동참한다는 것은 산헤드린이 처단한 예수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32.7kg의 향품의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데 MBD의 New Bible Dictionary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He gave lavish gift of spices. 니고데모는 풍성한 향품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 여기에 형용사 lavish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칭찬받을 풍부한 헌신을 했던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들 볼 때는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소유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여러분, 십자가 체험, 이 일 후의 체험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찰스 토마스 스타드라는 분은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부유한 무역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1884년에 그는 D.L. 무디가 런던에 와서 집회할 때 그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 받은 영향을 통해 그는 내지 선교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청나라 말에 중국의 내륙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뜯어 말렸습니다. 스타드, 너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황토의 나라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대영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이며 너는 이 런던에 남아있으면 너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은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for me, 내가 to make for him,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건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희생 앞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올해 63세입니다. 지나온 63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고 앞으로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도 짧을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보석같이 소중한 시온숲교회 성도님들이 사라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의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젊은이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기 10명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도 몇 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목회가 쉽진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총장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직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지나온 목회 동안에 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은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어요. 군목을 했을 때는 탈영할 사람이 탈영하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이 이혼하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무엇보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목회했던 부산은 불교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불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60 넘은 어르신이, 그때가 제가 45살 때인데, 아이고 주지 목사님 오늘 참 설법이 좋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평생 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안도 불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설교도 하고 앞에 서 있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이 주지구나 하고 저보고 주지 목사라고 해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장병이 3,000명이에요. 여기에 귀하신 젊은이들, 또 40대도 괜찮아요. 경험 있는 신대원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십시오. 전액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형제들 와요? 예. 자,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도 소중하지만 평신도 여러 직업의 성도들이 또한 소중하죠.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거예요. 한 분의 선교사님을 더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트 셰핑이라는 선교사님, 191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광주 양림동 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미국 선교사가 이 복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인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살았어요.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고요. 친구 니일의 후원을 받아 이일학교를 설립했는데 호남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했죠. 홍정일 목사님의 할머니도 이일학교 출신이에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져요. 미국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숨져요.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다른 반장은 가난한 이웃, 헐벗은 이웃에게 잘라주었겠죠.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쌀도 아니고 강냉이 가루 2홉, 한 홉이 요 정도잖아요.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드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 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과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수천의 광주 시민과 한센 환자들이 나와 서서평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돌봐줬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헤드라인으로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제는 다시 살아온 예수.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문구는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담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 이렇게 살아도 수원시와 대한민국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한 사람이었죠. 우리 모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의 니고데모는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는 니고데모. 이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7장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울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19장의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3장에 있는 성도들은 7장에 계신 성도들은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 살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3장에 있는 성도들은 7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7장에 있는 성도들은 19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